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요, 무엇보다도 아주 지혜롭게 투자를 잘 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 구조,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아무리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보아도 이건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미래도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다 망해가는 그런 기업에, 그런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그냥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점점 침몰해가는 그런 배에 짐을 싣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런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요, 당연히 배가 침몰하기 전에 있던 짐마저도 빨리 정리해서 다른 배에 옮겨 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현대인들이요, 특별히 한창 일할 그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요, 놓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을 하고 살아가는지요. 정말 여기에 계신 우리 1세대들이 부럽다 할 정도로요, 벌써 여러분의 자녀들만 한번 보십시오. 연봉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다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지금 뭔가가 좀 약간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저런 상황에서는 분명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어느 날 한 번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였냐면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정말 며칠 후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레미야의 사촌입니다,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멜이 찾아올 줄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리고는 대뜸 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밭을 사라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왕의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에게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소명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요, 그 말씀을 그 당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를 의미합니다. 설교자. 그래서 그런 입만 열면 유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뭐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요, 또 뭐 예레미야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요.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만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 나라의 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지금 당장 하루라도 빨리 저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그들과 싸워도 너희들은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예언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유다 나라의 왕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듣기가 싫은 거죠. 아니, 나라가 망한다는데요, 저 이방 나라 그 군대에 항복하라는데요,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요, 지금 이 유다 나라의 상황은 저 바벨론 군대가 벌써 1년 가까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 안의 민심이 아주 너무나 뒤숭숭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요, 지금 뭔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어야 합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어떤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레미야의 이런 절망적인 예언의 말을 전하고 있으니 이런 예레미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유다의 모든 귀족들은 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은요, 왕과 백성들의 죄를 추궁하는,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들을 다 버리고. 그런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을 왕도 듣기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끼는 마음에 왕은 그를 자기의 시대 뜰 안에다 연금을 해놓은 거예요. 이 연금 상태라는 것은 주고의 제한은 받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라도 아무 때라도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자유가 주어져 있는 상태가 연금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을 이 시점은 이 유다 나라가 저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정복당하기 바로 1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서 시드기야는 그가 정권을 잡고 11년 동안 나라를 잘 치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86년경에 저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유다 나라까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원인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죄악이 아주 굉장한 큰 요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사방의 성벽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에 타 버립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 효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요. 그리고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남겨놓아요. 그러니 지금 이 유다 나라는 정말 언제 침몰하게 될지 모르는요, 마치 바닷물이 배 안으로 조금씩 스며들어와요. 아니면 뭔가 배 안에서 뭔가 연기가 이렇게 가물가물 나더니 갑자기 불이 팍 하면서 배가 불이 타오르는 그러한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지금 저 아나돗에 있는
살고 있던 그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자기의 땅을 사라고 예레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투자하시겠습니까? 그 땅을, 그 밭을 지금 이 시국에서, 이 상황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사시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 당시 아나돗에는 벌써 1년째 저 바벨론의 수십만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땅을 가지고 있고 자기 밭이 있어도 제대로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는 거죠. 언제 그들이 그 수십만의 군대가 어떻게 침략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니까요. 물론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요, 지금 나라가요 막 기울어져 가고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요, 왜 하필이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하나멜이 자기의 밭을 사라고 이 예레미야를 찾아왔는지 우리는 그 하나멜의 속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저 표면적으로 찾아보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사촌인 예레미야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상속권이 있다라는 말이 있고요, 기업을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기 때문에 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사촌의 밭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딱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이유, 하나멜의 밭을 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8절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요, 뭐 손해를 보든 미치는 장사를 하든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는 상황에서 밭을 산다, 땅을 산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제대로 농사를 지을 형편이 될까? 안 될까? 이건 누가 보아도 밭을 사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여기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계산해보고 따져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 보니까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은 17세겔은 오늘날 달러의 가치로 이야기하면 100달러 정도 되는 돈이에요. 샀어요. 그리고 그 밭을 사고 팔았다고 하는 그 증거의 문서 둘을 만들게 되고, 하나는 봉인을 하고 하나는 봉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봉인하지 않은 그 매매 문서를 자기를 수행하는, 여기에 보니까 바룩에게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딱 보니까요, 다시라는 말이요. 다시.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지금 사촌인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아주 상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 유대인들을 다시 이 다음에 장차 그들의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개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 두 개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멸망과 회복의 양면성이죠. 자, 이것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장면이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멸망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그 밭을 사고 파는 일을 다 끝났어요. 이제 매매 증서까지 다 교환을 했습니다.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샀으니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요. 왠지 예레미야의 마음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편치가 않아요. 그렇게 해놓고도 뭔가 마음 한구석에는 꺼림직해요.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땅을 사게 하셨는지, 아직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봅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장면이 예레미야 3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였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셔서 제가 그 밭을 사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미 다 기울어져 가는, 다 망해가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 이 나라에서 제가 땅을 산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이 성과 이 땅은 다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갔는데 말이죠.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너무나도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예레미야에게는 들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 예레미야의 하는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비웃었을 거예요. 야, 참 멍청하고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안정이 안 되고 시국이 지금 어느 때인데 너무나 불안하고 경제가 지금 혼란스러운 이때에 아니 은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 그 은을 주고 밭을 사느냐고 왜.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밭을 사긴 샀어요. 그런데 그 밭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선지자라 할지라도요, 설교자라 할지라도요, 얼마든지 한편으로는요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심이. 여러분, 의심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의심이 들어와요.
왜라는 퀘스천이 들어와요. 그것은 죄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주자주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런 편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자,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왜라는 질문을 달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성경 속에 깊이 숨어있는 그 말씀의 그 맥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거기에서 벗어나 확실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선명해질 때가 있어요. 자기의 것이 돼요. 근데 오히려 도저히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체면상 괜히 입술로만 믿는 척, 아는 척, 나 다 아는 거야, 아는 척, 고백하는 척 하기보다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질문하는 자세,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정직하고 진실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혼자 있을 때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는 무엇으로 측정하시겠습니까? 믿음의 크기는요, 우리가 다 달라요. 크기가 우리가 얼마나 적게 의심하느냐. 아멘하시오, 믿으시면 아멘하시오,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얼마나 적게 의심하느냐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큰 믿음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 앞에서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내 생활에 적용하느냐,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요, 마치 자전거의 페달과도 같아요. 페달을 힘차게 밟으면 밟을수록 자전거가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고 또 순종하는 만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서로를 막 인칼리지 해줘요. 인칼리지.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을 때 순종할 수 있고요. 또 순종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발전을 해도 너무 발전을 해버린 것 같아요.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발전이 되어 갈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런데요, 그렇게 발전이 되어 가면 갈수록 왠지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불안감이. 그 대표적인 예가 AI,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그 인공지능의 활동 영역이 우리의 피부에 아니 이미 와 닿아 있습니다. 그 영역이 점점 넓혀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관록을 지닌 의사보다도 이 인공지능이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암을 발견해내고 심지어는 수술과 치료까지도 얼마나 섬세하게 거의 완벽함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는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을 하죠. 이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까지 선호해오던 여러 형태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웨이모라고 아셔요? 웨이모? 알죠. LA 가면 웨이모가 다녀요. 운전수가 없는 차요. 자율주행차라고 하죠.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느 도시, 한정된 도시에서 지금 시험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웨이모 거기에 들어가면 그게 택시거든요. 어느 지역에 딱 쳐놓으면 웨이모가 와요. 운전수가 없어요. 자기 짐을 싣고 자기만 옆에 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한지 몰라요. 깜빡이도 넣어가면서요, 거리 조절, 속도 조절까지 해가면서 운전수가 없는 차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막 신기할 정도로 막 웃음이 나와요, 절로. 또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정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점점 폭력으로 얼룩져 가고 있습니다. UFC, MMA. 그러한 폭력성에 사람들이요 희열을 느끼며 점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굴에 막 피투성이가 되고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요, 어느 때는 기절도 하고 심지어는 죽어요. 싸우고 나서 죽어버려요. 거기에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고 막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요 점점 더 정치적으로 불안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원수가 집안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서로가 고통을 주고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점점 더 극단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정치 공작 음모론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돌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을 그래도 그나마 읽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몰려온다라는 거죠. 시대가,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시편 42편을 보니까 지금 이 시를 지은 이 시인도 그 당대에 굉장한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절망스러웠던 겁니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소망의 불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때에 갑자기 이 시인이 사람들을 비롯하여 주변의 정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던 그의 시선을 돌려버려요. 그리고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그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이 처했던 시대가 낙심이 많은 시대, 불안한 시대였어요. 낙심이 돼요. 자꾸 마음속에 어떤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에 그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여전히 그의 믿음을 간직한 채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인이 체험했던 그러한 체험적인 간증적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이 유다 나라의 상황은 이건 누가 보아도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설령 그것이 아무리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땅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였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밭을 샀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한편으로 마치 미심적인 부분들을 아주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의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반드시 저 유다를 회복시킬 거라고 약속한 그 말을 네가 정말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미리 그 아나돗의 땅을 사두어라. 예레미야야, 너의 그 소망이 어디에다 두었느냐? 내가 진정 너의 그 소망을 네가 나에게 두었다면 그러면 두말하지 말고 어떠한 의심도 갖지 말고 그저 내 말을 신뢰하고 그 밭을 사두어라.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땅에서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은 결코 포기되거나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예정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다이너마이트, 그 능력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기술보다도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훨씬 더 능가하고 초월하시죠. 그러므로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이 세상이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도 결코 동요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사람만이 안식과 쉼이 없는 이 세상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도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인간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일하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는요, 아예 그 근본부터가 시작이 달라요. 보세요. 인간은 죄를 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인간은 원수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화목하게 해 주십니다. 인간은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간은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절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도 얼마든지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절망을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33장으로 가게 되면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장면이 3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이 회복의 말씀이 70년 만에 이루어지죠. 70년 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변함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요.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절망의 시간에 소망의 꿈을 꾸는 사람. 다 망해가는 그 유다 나라의 땅 아나돗에서 밭을 살 수 있는 사람. 아직 저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곳, 안전하지 않은 그곳, 소망을 잃어버린 그곳, 바로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살 수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라고 감히 소리쳐 외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아나돗의 밭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설령 용서의 밭이든 그것이 설령 화목의 밭이든 회개의 밭이든 그것이 설령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밭이 되었든 무슨 밭이 되었든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예레미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아나돗의 밭을 넉넉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다 하지만 그러나 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직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와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볼 때에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순종해야 할까? 과연 이 일을 해야 할까? 그럴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왜라는 퀘스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물어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확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서 믿음과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